스가랴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제 4강입니다. 8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볼 것은 둘째, 넷째 환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둘째와 넷째 환상은 이 네 뿔과 그리고 네 명의 목수 그리고 측량줄을 가진 천사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4장에 있는 이 제4강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8가지 환상들이 언제나 한 가지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교차 대구 구조의 어떤 이 구조적인 부분에서 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것이 모아지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또한 한 방향으로 모아진다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첫째 환상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환상, 이것이 이제 첫째 환상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둘째, 넷째, 그리고 7번째 환상이 함께 연결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스가랴서 1장에서 6장 그리고 이 스가랴서 전체의 메인 중심이 되는 말씀은 바로 4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섯째 환상, 하나님의 영에 의해 육적인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영에 의해서 육적인 성전이 건축되고, 그렇지만 이 모든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더욱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말씀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라고 4장 6절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또한 우리 역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께서, 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활시키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물질적인 이 세계도 하나님의 영께서, 바로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능력 정도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능력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볼 거는 둘째, 셋째 환상이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별히 이제 이 스가랴서에서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7째 환상 역시 에바의 환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에바의 환상은 조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봐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영적인 대적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둘째 환상과 7째 환상이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육신의 모든 것들도 다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보면 자, 둘째, 셋째 환상과 일곱째 환상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2절은 측량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장 7절 부분은 바빌론의 딸. 그래서 바빌론의 딸이 이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건데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좀 깊이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2장 12절은 유다가 주의 몫을 상속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스가랴서 2장 1절과 2절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한번 보시면 스가랴서 5장 6절에서 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에바의 환상입니다. 이 에바도 어떤 그 물건, 어떤 그 곡물이나 이런 거를, 곡물이나 마른 어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밀가루 이런 것들을 측량하는 그러한 것들의 부피나 그런 것들의 양을 재는 것이 바로 에바입니다. 그래서 단위도 되고요, 어떤 하나의 그릇도 됩니다. 그래서 단위도 되고 그릇도 되는 그런 것이 에바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깊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의 땅,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은 스가랴서 5장 7절에서 8절에 가면 사악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바빌론의 딸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은 이 바빌론의 이 여신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백성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여신 숭배 사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을 하고 당시에 이 우상들을 에바에 숨겨서 자기 집에 가지고 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에바의 환상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에바 속에 있는 사악한 여인 그것이 바로 우상, 여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주시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음녀 바빌론 그러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음녀의 그러한 바빌론에 대한 그 경고 그러한 패망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스가랴서 2장 12절은요. 스가랴서 5장 10절에서 11절과 또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사악한 여인이요. 신할 땅에 털을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5장 말씀에서 이 사악한 여인이 이제 신할 땅으로 가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또한 이렇게 자신의 털을 받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주의 몫을 상속받는 것과 또한 이 사악한 여인이 사악한 여인이 신할 땅을 잠시 일시적인 거지만 신할 땅에 털을 잡는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 교차 대구법이 참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과 말씀을 서로 연결해 주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일 수가 없이 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제짝이 있고 다 이렇게 짜맞춰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속이거나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이러면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처음 써질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는데 그 보존의 신비는 바로 이러한 교차 대구법 이건 아주 그냥 극히 일부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서로 연결되어지고 짜맞춰져서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오류가 없는 것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볼 것은 이 둘째 환상의 의미와 해석, 그 중에서 이 네 뿔과 네 목수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뿔의 환상은요,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의 뿔은 권력과 또 왕국, 왕 이러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뿔은 항상 이 어떤 왕국의 권능 이러한 것들을 또 이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1절 말씀에 한번 보면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로 들어 그 땅을 흩은 이방인들의 뿔들을 쫓아내려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이방인들의 뿔이 뭐겠습니까? 유다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을 쫓아낸 이 이방인들의 뿔들, 바로 이것이 당시에 바빌론이라든지 이런 페르시아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 포로로 잡아가고 끌고 가서 완전히 패망시킨, 그래서 이방인들의 뿔들은 결국 이방인들의 왕국을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서의 뿔들이 나타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열 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세계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자, 2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이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분명히 말하는 게 넷째 왕국 이러한 뿔들의 전부 다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들이다. 다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그리고 열 왕이요. 그러니까 열 뿔이 상징하는 게 열 왕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이 뿔들은 모두 열 왕들에 대한 이 네 왕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네 왕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이제 다니엘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로부터 이따가 이제 바빌론 포로기니까요. 예, 약 BC, 그러니까 기원 전 600년경입니다. 그래서 기원 전 600년부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의 왕국 그리고 그 이후의 왕국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엘서 2장에는 이렇게 금신상의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은 바로 바빌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슴 부분, 여기는 메데 페르시아, 이 스가랴서가 쓰여지고 있는 바로 이 메데 페르시아고요. 바로 그리고 이제 여기 요 부분은 바로 그리스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이고, 그 다음에 양 다리는 바로 철을 상징하는데 이 철을 상징하는 게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의 철과 흙이 하나로 이제 섞이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인데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스가랴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사자를 통해서 바빌론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곰을 통해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부분을 계시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표범을 통해서 그리스 왕국을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제 이거는 사실 용입니다. 용의 모습 뿔 달린 용의 모습이 바로 로마 제국이고요.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 이 철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양다리 바로 이 철이 마지막에 흙과 섞이는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인데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바로 이 로마 제국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적그리스도가
이제 로마 카톨릭의 뭐 교황이다 이러한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 적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3절에 가 보면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기 전에 교회들이 크게 떨어져 나가는 바로 배도의 물결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배도를 이제 시작하고 점점점 그 세력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앞으로 완전히 커져서 이제 크게 떨어져 나가고 교회들이 완전히 믿음을 버리는 그 일이 있을 때쯤 그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용의 민족, 용으로서 그리고 열 뿔이 달린 그러한 제국으로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이렇게 세우실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가랴가 본 이 네 개의 뿔은요, 바로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렇게 네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뿔이 있습니다. 이 뿔 중에 이 10개의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10개의 뿔이 있는데요. 이 10개의 뿔들을 다 이기고 일어나는 한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앞으로 로마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 법 제도 지금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법 체계와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고 철학이 되고 있는 그 철학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날들이 있을 것이고 한 뿔이 이제 나타나서 다른 모든 왕국들 혹은 왕들을 무너뜨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뿔들 이제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적그리스도의 세상 통치와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7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10개의 뿔, 제가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10개의 뿔을 가진 용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열뿔을 가진 그리고 또 그 열뿔을 가진 이 한 짐승 그리고 이제 그 짐승 속에서 또 짐승 중에서 또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까 그 작은 뿔이 솟아나는 거 보셨죠? 그 한 뿔이 솟아나 가지고 이제 모든 자들을 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과 이마 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안과 이마 속입니다. 그래서 뭐 바코드 같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몸에다가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심게 하고 그것으로 통제하고 사고 파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자들은 사고 팔고 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이러한 독재주의, 전체주의 이러한 어떤 이러한 강력한 독재자가 나타날 거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하나씩 하나씩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번에는 스가랴서의 네 뿔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을 다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보면 유다 땅 위로 들어 그 땅을 흩은 이방인들의 왕국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시리아, 그리고 바빌론,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제 이러한 제국들로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더 이제 확장해서 보면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21절이 쓰여질 때는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한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나라들에다가 또한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같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는 계시록의 용과 음녀 바빌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라고 제가 좀 전에 그림을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세상을 통치할 네 개의 왕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뿔들의 환상 뒤에 20절 말씀에 또 주께서 내게 목수 네 사람을 보이시기에 그때 내가 이르되 이들은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들은 유다를 흩어서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뿔들이라. 그러나 이 목수들이 와서 그것들을 문질러 벗기고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로 들어 그 땅을 흩은 이방인들의 뿔들을 쫓아내려 하시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이 네 뿔들입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아까 제가 아시리아도 이제 포함했지만 일단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 바빌론 제국이 있고요. 이 바빌론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 이것이 다 뿔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개의 왕국의 뿔들을 하나님의 종인 목수들이 가서 그 뿔들을 다 문질러서 벗겨버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목수들이 사실 뭐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없지만 추측건데 하나님께서 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목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수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모든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처럼 이러한 목수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목수가 목수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예수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제국들, 왕국들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수의 형상을 한 종들이 뿔들을 막 갈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대패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패 같은 걸로 막 갈아가지고 이러한 뿔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다 없애버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왕국들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빌론 제국 멸망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과 또한 이들을 다시 이 본토로 보내준 또 다리오 왕이 있는데 다리오 왕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이 메데 페르시아의 또 아하수에로라고 하죠.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더 왕비의 남편인데 이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왕국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의 영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스 제국 같은 경우는 잠시 이들이 흥했지만 이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요절을 하면서 30대에 요절합니다. 그러니까 30대에 제국을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다 빨리 죽음으로써 제국이 분할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이 제국이 완전히 다시 새롭게 개편되는데 이 모든 것들도 다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해 준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수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언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 자신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도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멸망시킬, 마지막에 멸망시킬 이 제국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음녀 바빌론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바빌론 제국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네 목수, 네 뿔을 네 명의 목수가 갈아서 없애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족도 다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측량줄과 심판하는 한 천사의 의미와 또한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유다에게 상속해 주신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도 다루실 때 무엇을 중심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과 거기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도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이 하나님의 희생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것을 주관하고 허용해주고, 다시 또 그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배신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이러한 지금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동향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섭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볼게, 이제 측량줄과 이제 심판하는 한 천사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측량줄을 가진 한 천사가 나오는데요. 예, 1장에서 이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진 것이 보이기에 내가 이르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느냐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것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가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주인만이 집에 이런 땅의 소유를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측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천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지금 측량줄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러한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누구 거라는 뜻이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것을 결코 영원토록 소유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자신이 상속하고 싶은 자들에게 이 땅을 상속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주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가 좀 번역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유다에게 자신의 몫을 상속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가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한글로 번역하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굳이 제가 조금 이제 의역을 해보자면 유다에게 자신의 몫을 상속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에게 지금 저 땅에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셔서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민족들이 지금 다시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측량하시고 이건 내 거다 측량하시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 이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자신의 몫을 누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저기 저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상속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보면 40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거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모습이 노새 모습과 같은 사람 하나가 손에 아마줄과 측량 갈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이제 에스겔서에도 보면 한 천사가 이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로 가보면 man인데 한 남자가 손에 아마줄과 측량 갈대를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천사들은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날개 달린 천사들, 날개 달린 영적인 존재들은 그룹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그 영적인 생물들이 그룹, 그리고 또 스랍이라는 이 두 개의 존재가 있는데요. 이들 외에 다른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가실 때 나타났던 천사들, 이제 모든 천사들에게는 사실 날개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한 남자가 이 아마줄과 측량줄, 측량 갈대를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스가랴서에서 측량줄을 갖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서에도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40장과 40장에서 42장까지는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측량하는 그러한 측량줄, 측량 갈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측량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몫이니까 내 몫을 내가 나의 백성 유다 자손들, 유대인들에게 내가 상속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스가랴서 2장 5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면 내가 사방에서 그녀를 위한 불 성벽이 되며 그녀의 한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3절 말씀 우리가 좀 안 봤는데 한번 볼게요. 또 보라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니 다른 천사가 나아가서 그를 맞으며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와 말하고 있던 천사가 앞으로 이제 확 나가니까 이제 이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그 스가랴와 말하던 천사를 맞이한 그 천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내가 사방에서 그녀를 위한 불성벽이 되며 그녀의 한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 요 내가가 누구죠? 바로 이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음에 이 말씀 뒤에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스가랴서에서 스가랴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만났는데 그가 지금 내가 사방에서 그녀를 위한 바로 그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불성벽이 되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주는 바로 이 영어로 대문자 주,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로도 볼 수가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1절에 또 가보면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자, 주님이 또 따로 있고 내 백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는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자,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within you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그 너희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우리가 뭐 많이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한편을 보면 너희들과 within은 너희와 지금 함께 가운데 있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바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 가운데 거하는 만군의 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지금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그분께서 그 거룩한 땅에 자신의 몫을 상속하시고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시고 자신의 몫을 유다에게 상속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스가랴서에서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뿔들을 다 하나님의 목수들이 갈아서 다 문질러서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성벽이 되고 그들의 영광이 되는 그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제2 번째 성전을 완성시키시는 것으로 이것이 성취가 되지만 먼 미래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와 함께 연합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또한 내 몫을 너희에게 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메시아 이 두 개 같은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렇게 예언으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한 걸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아까 3절에 다른 천사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현현이란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인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로 그러나 잠깐씩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인 이러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현현. 이 영어로는 그냥 쉽게 manifestation이라고 하는데 그냥 드러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잠깐씩 드러내 보인 것을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물론 이 앞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그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축복을 해주신 것 중에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 롯이 포로가 됐다가 구출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왕들을 바빌론 땅의 왕들을 물리치고 구출해 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병력을 끌고 가서 구출해 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14장에 가보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보면 14장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가서 볼 수가 있냐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에 가보면 바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말씀을 또 보면 창세기 18절에 가보면 18절 1절에서 3절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주께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여 몸을 땅으로 굽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남자가 있습니다. 세 남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지금 그 중에서 이 세 명의 천사들이 지금 앞에 서 있는데
세 명의 남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그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자,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지금 두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천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이 세 명의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들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는 거 알죠? 왜냐하면 천사도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천사를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광의 광채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분들이라는 걸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두 사람은 천사가 되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가서 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가고 한 남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 아까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18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한 분은 주라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이건 히브리서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딱 보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의 말씀이 이들은 딱 떠오르면서 그분이 바로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였지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것은 이렇게 스가랴서에서도 또한 이 측량줄을 가진 이러한 천사가 가서 또 이렇게 만나는 그 또 다른 천사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의 현현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볼 것은 스가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회개 촉구와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 6절에 보면 북쪽 땅은 이제 아시리아와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이제 앞으로의 그리스, 로마 이러한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북쪽 땅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호가 호이 라는 뜻, 하이라는 뜻도 되고요. 호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말로 하면 는 감탄사인데 어떤 감탄사냐면 우리가 좋을 때 가 있고요. 또 약간 슬프거나 비통할 때 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호는 바로 슬프거나 비통할 때. 그래서 이 동일한 말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사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일치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땅을 떠나 피할지어다. 이거는 북쪽에 있는 저 강대국들 너희들을 치고 너희들을 무너뜨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그 강한 그들을 믿지 말고 그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 바로 성령의 힘으로 너희들이 보호받을 테니까 거기에서 나오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주 하나님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저희들이 믿고 그분께로 나아오고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분께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에 가보면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에 가보면 바빌론의 딸과 함께하는 시온아 내 자신을 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 바빌론과 함께하는 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상들입니다. 바로 바빌론의 여신 바로 이슈타르 그리고 가나안에선 이 이슈타르가 작은 숲 아세라로 바뀌고요. 로마에 가면 비너스가 되고요. 그리스에 가면 다이애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가면 이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음녀들, 바로 이 여신 사상에서 너희들이 빠져나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에바 안에 있는 사악한 여인, 바로 이것이 바로 이들이 에바 속에 숨겨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던 이 여신상들입니다. 그 바로 이제 이슈타로 신상이죠. 바빌론의 딸들이니까. 그러한 이제 우상 숭배에서 너희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배금주의라고 하잖아요. 이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돈에게 의지하는 것, 내가 사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도 다 우상숭배고, 내가 세상의 것을 탐내는 것도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너희가 나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오지 아니하면 바로 호호, 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5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에바의 환상과 이것이 연관이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8절에서 2장 8절에서 9절에 가보면 이제 이게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여러분을 누가 눈을 손으로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화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는 지금 아주 시적으로 그리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 위에 내 손을 흔들 터인즉 그들이 자기 종들에게 노량물이 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나의 권능으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을 다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우상 삼아서 세상의 돈과 어떤 세상의 것들을, 아니면 심지어는 나를 우상 삼아서 살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분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고 있다면 여러분, 확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14장 말씀에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심판 뒤에 세워질 그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2장 10절에 내가 와서 내 한가운데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에 가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자, 생수, 바로 생명수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날에 생수가 나가는데요. 그 날이 이제 어떤 날이냐면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하늘 아래 다른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한 분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른 수많은 다른 이름의 그리스도들, 지금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자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딱 한 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분만이 오직 한 이름으로 온 땅을 다스리는 한 왕이 되시게 하겠다고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2장에 가보면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스가랴서 1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그때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회개 촉구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스가랴서 2장 12절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스가랴서 14장 11절에서는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있지 아니하겠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전히 거주하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그 어떤 대적들도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안전히 이 사람들이 거하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아직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은 그 땅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땅이 아직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지 못하는 이유도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땅이 아직도 이방인들의 땅으로서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렸다간 3차 세계대전이 나거든요. 특히 이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그 성전의 한 지분 때문에 지금 거기에 성전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것이 성취가 안 된 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스가랴서 14장 12절에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육체들이 주님 앞에서 지금 변론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 앞에 소멸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잠잠하라. 너희는 겸손하라. 이 온 우주와 온 땅을 다스리는 주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스가랴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스가랴서 제 4강의 전체적인 이제 마무리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도 실천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자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지 잘 여러분 그것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포한 것처럼 자신을 날마다 내가 죽이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완전히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우상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실족하거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교만함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할 때 그 결과의 끝은 썩은 것을 뿌리면 반드시 썩은 것으로, 그리고 악한 것을 뿌리면 반드시 악한 것으로 거두는,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의 이 똑같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에서 돌이키고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이제 남은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을 지켜주시고 이 끝까지 이것을 보존하시기 위해 애쓰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